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세 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내 행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목사가 어떤 것이 행복함을 느낄까? 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행복하게 해 주시겠어요? 목사가 행복한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왔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단에 딱 서면은 미리 항상 막 있잖아요. 둘러봅니다. 그래서 둘러보면서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와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벌써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성도가 또 시간이 지나서 양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 그건 완전 축제의 날이죠.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자가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양육을 받아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가 가자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줘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앙에 독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목자가 되어지고 또는 섬김의 위치에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건 교회의 기쁨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외우십니까?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양은 우리를 비유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건강해져서 내 안에 풍성해. 건강한 생명에는 뭐예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든든히 서 있는 위치에 가기를 주님이 원해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목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목사를 굉장히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는 자는 또 누구인가? 그것은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목사는 아픕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제 교회에 나오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듯 하더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호련히 살아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목회자는 굉장히 괴롭죠. 입맛도 없고 허탈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할 것 같이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목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 할래요. 목자. 저 빨리 목자 되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 순간에 언제든지 지금 다 마치 핫바지 방귀 새듯이 싹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려. 그런 지금은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교회에 나오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일단 목사는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이 좀 빨리빨리 성숙하고 자라서 자기 위치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 사역을 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아니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또는 잘 키워놨던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목사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허탈감이 생기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고 그때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성도들은요 목사를 들었다 놨다 목사를 뒤흔드는 존재예요. 어떨 때는 목사의 마음을 쫙 들뜨게 했다가 어떨 때는 목사의 마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성도란 거예요. 왜? 목사는 성도,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들이 그 목사의 일이고 교회의 기쁨이 그 목사의 기쁨이고 교회의 어려움이 목사의 어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좀 잘합시다. 좀 잘합시다. 서로 합니다. 좀 잘합시다. 좀 잘합시다. 그죠?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왜?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집회로 모이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표적,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어디였어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이적들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있으면 이정표 역할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어떤 대상을 가르친다. 이걸 갖다가 영어에는 사인이라죠. 사인. 표적. 일종의 화살표 모양.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자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뭐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란 거예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너희의 구원자가 바로 나란 사실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데 뒤에 믿었으면 믿었지. 믿었으나라고 말한 이것은 뭔가 역접이죠. 뭔가 상반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믿긴 믿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던 어떤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 자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지금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친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천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 배기가 아니란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우리도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새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영어에는 NIV도 있고, 또 NSSB도 있고, 또 영어에 보면 리빙 바이블이라는 LB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쉽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중심을 보시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포장을 해요, 포장. 진실을 잘 이야기 안 해요. 어떤 걸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빼놓고 다른 이유와 다른 것들을 갖고 와서 이러이래서 뭐 하다라고 말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죠. 깨뜨려 보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깨뜨려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거짓을 포장을 하죠. 숨겨줘요. 그죠? 엉뚱한 이유들을 대고, 엉뚱한 핑계들을 대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깨트려 보십니다. 그 마음이 진심인지, 무슨 이유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내 몸이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예배자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없는 자는 참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큼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해서 믿었어라. 근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피스테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우리가 믿음은 피스테스. 그러잖아. 피스토스라고 하죠. 믿음을. 피스테오. 동사죠.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의탁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 돌려치면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왜? 너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탁을 하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변덕과 그들에 있는 거짓과 그들에 있는 그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있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들은 전우를 믿어야 됩니다. 소대, 우리가 보면 분대별로 움직이잖아요. 분대. 그죠?
분대별로 하면 소총수가 있고 기관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격수가 있고, 그죠? 앞에 정찰병이 있고 각자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죠? 분대장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서로를 믿지 못하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돌격 앞으로 였는데 나갈 수 없는 일이 벌인 거예요. 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막 뛰어나가야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머 사격을 막 해줘야 하는데 이 사격하는 사람들 믿지 못한다면 달려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보면요, 그들이 전투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원행 대응을 잘 쓰거든요. 수비 대응이죠. 적이 사방에서 달려오면 어떻게 각자 등을 맞대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뒷사람에게. 근데 뒤에 있는 같은 군인이 그냥 도망을 쳐버려요.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창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그런 무장 상태를 보면 어떻게 방패가 있고요, 칼이 있고요, 투구가 있고요, 흉배가 있고요, 그죠? 그런 갑옷들을 입었는데 뒤에는 뚫려 있어요. 로마 일반 병사들의 무장에는 뒤에는요 갑옷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절대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찔린다는 거예요. 후퇴는 불가하다. 두 번째 뭐예요? 서로를 믿어라. 서로의 등을 맡기고 전투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 등을 맡길 수 없으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고 의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어야 등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신뢰가 있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휘청거리게 되어지는 것이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 그 자리를 지켜. 이 사람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랄 때 목사는 앞장서서 목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일을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죠?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너무나도 깨트려 보고 있다. 지금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 주님을 믿는다는, 왜 주님 앞에 지금 있느냐? 주님의 표적이 그들의 계산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구약에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지금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배고픔도 해석해 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고 또 예수를 따라가다면 우리의 질병도 나을 거야.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질병을 낫게 해주더라고요. 저 예수를 따라가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거야.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나의 이득과 계산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런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란 것은 자신의 계산과 욕심에 기초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을 주는 그동안만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그 예수가 아니라면, 내가 계산했던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는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나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현실적.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를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예수는 내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하고 욕구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예수는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을 줄 수 없는 예수는 나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그 콩고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짤 수 있고 부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내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부부라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게? 그게 진정한 부부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는 바라는 배우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배우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 결혼함을 통해서 제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고 나를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가짜배기. 그런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채우지 않는 아내와 남편은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헤어져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를 찾아요.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성경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뭐를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권위를 세워주고 도와주려.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얻어갈 것을 찾는다면 그 신앙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믿음이 떠나가게.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막 서로 인사도 하고 챙겨도 주고, 또 처음에 예배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신선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뭐 한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하고 맨날 뻔한 소리 하는 것 같고 저게 뭐 내하고 큰 유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교회 강사가 오면요, 성도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강사의 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확 새롭게 깨달았대. 근데 그거 전부 다 담임 목사가 2절에 다 이야기했던 건데, 다 말씀하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근데 다른 강사가 이야기하면 그게 아주 이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왜 그럴까? 기대감의 문제, 기대감의. 그죠? 늘 듣다 보니까, 늘 익숙하다 보니까 별 기대가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집 나가면 뭐하다. 집 나가면, 제가 욕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했습니다. 집 나가면 X고생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집에 있을 때는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따뜻한 이불과 자녀들과 새끼 밥 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집을 나가보니까 어떻게 음식도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챙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고 그런 거야. 처음에 며칠은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개고생이야. 진짜 힘든 거야. 바로 그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엄마가 기대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뭔가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뭔가 더 이상 뭐 재미가 없어 보인다. 막 그런 거예요. 또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자유를 자꾸 빼앗기는 것단 말이야. 자유를. 그죠?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디 갈까? 무슨 입고 어디 갈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막 오늘은 좀 퍼질러 자도 되겠다 하시고 막 자유를 만끽했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그게 안 돼. 알람 맞춰놓고 이거 지금 예배당 가야 될 시간이네. 후딱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꼼짝 마요. 그렇죠? 그리고는 오전 예배 만들면 또 오후 예배도 목사가 자꾸 오라고 눈치를 줘. 그죠? 은연중에 압력이 삭삭 와.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왜 왔냐고 자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얽어매는 것 같단 말이야. 얽어매는 거야. 그죠? 얽어매이는 것 같아. 나는 자유인이고 싶은데 자꾸 교회가 나를 갖다 내 자유를 속박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다시 자유인이 되고 싶어. 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번씩 교회를 빠지다 보면 완전 두서너 번 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안해서라도 못 가겠다. 그러고는 또 한 달이 지나고는 뭐 지금 또 뭐 가겠나? 이거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는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돼. 부르륵 끓었다가 부르륵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세계에서 농담반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손잡고 환영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나중에 그 사람이 뒤통수 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한 사람이 누군지. 왜 그래요? 그죠? 처음에는 기대 심리와 같이 막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그 마음에 차지 않는 거야. 내 소망이 되도록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부르륵 했다가도 지금 하나 내 감정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별로 지금 마음에 상하지 않아.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변덕스러운 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신앙인지. 여러분, 변덕스러움을 아십니까? 답을 안 하시네. 아닌 척 하시네.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조숙간에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또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언제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어. 여러분의 목장 식구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믿을 만한 성도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감정대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신대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그 사명의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는 후회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뭔가 하나 계약을 맺고 나면 이게 맞나 돌아와서도 이거 잘했나, 보험 하나 계약하고 나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좀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가? 그죠? 냉장고 하나 계약하고 와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더 싸게 살 수 없었을까? 이거 맞나? 늘 후회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일단 딱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등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 결코 주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탁하십니다. 오늘 6월절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아요. 그들의 진실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부르시고 나면은 100% 믿어버리셔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남편을 믿어주세요. 그냥 여러분의 아내를 믿어주세요. 그냥 좀 부족하고 약하고 좀 실수가 있고 좀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냥 믿어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만나고 나서 딱 연애 1년 했거든.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야.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나에게 줬어. 그 사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또 저라고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실망드린 적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자야.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부르셨으면 믿어주셔요. 좀 부족해도. 베드로를 불러서 그 하나님 흔들리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게 해버려요. 그냥 반석되게 했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이 부활할 때도 의심을 해요. 내가 친히 예수의 그 칼 창자국과 그 못 박힌 손에 그걸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타나 주셔. 야, 도마 만져봐. 한번 만져봐. 도마가 그때 변화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도마가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도마는 인도를 가고요. 그리고요, 중국을 거쳐서 도마가요, 어떻게 보면 도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까지도 이게 영향이 왔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경교로 해가 비태 종교로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 도마의 역할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겁쟁이 기도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용서로 만들어버리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함의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희를 맡겨. 내가 나의 복음을 너에게 맡겨.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록 지금 안 믿는 자들도 있고 부족한 자도 많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바뀌어.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믿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야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해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란 거예요. 내가 한번 반짝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계속 연결돼야 돼요. 연결해요. 그냥 한번 부르륵 뜨다가, 그래서 불꽃이 되면 안 되고 모닥불이 되어야 돼요. 한번 확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그 불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라도요, 뒤집어지고, 은혜 받으면 누구라도 막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막 멋지, 자기를 순교할 것 같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진짜 믿음은요, 선이에요. 계속 연결돼요. 계속. 모닥불 같이 진득하게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등을 맡겨주던 신뢰하는 자로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제가 말했던 믿음은 버티기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순간적인 생각,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그런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변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막 마음에 해오리 바람이 요동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복잡할 때는 절대로 뭔가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리고 세상 사는 가장 합당한 처세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막 내 마음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내가 복잡하고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잘못된 기도 응답이 확률이 100%지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는 절대로 그때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한 후에 주의 음성을 따라 뭔가를 결단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결단해야 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동하는 변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의탁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나를 더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믿고 사명을 주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덕쟁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속간에 흔들리는 이러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신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목장 식구, 그러한 성도,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나고 부족함들을 다시 한번 깎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허물들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심령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쟁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조속간에 변화되는 그러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고 의지하시는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누구든 나이다 내 등에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 속에 내가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조속간에 변화하는 그런 변덕쟁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또 차량 봉사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청소로, 식당 봉사로, 또 교사로, 하나님 또 여러 직분으로, 목자와 목녀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들과 사역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킴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든든한 하나님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신실한 성도,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의 변화될 모습들이 많음을 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 교만한 심령, 높아진 마음들 철저하게 부수어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오며 이 헌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